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은 그 표제어를 통해서 그 시대적 배경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 시를 썼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왕궁에 나와 피신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마음, 이 심적 상태가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아주 심한 그 상처와 낙담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왕궁을 쫓겨난 다윗, 그리고 이 다윗을 사랑했고 존경했던 신하들과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이 돌아선 상황을 다윗이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다윗을 사랑했고 존경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렇게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으니 이 다윗은 마음에 큰 상심을 했을 것입니다.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대적자가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이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직면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존경하고 또 나를 인정해 주었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었을 때 오는 그런 상실감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것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다 보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다윗의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서 보게 되면 영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신하들이 이 압살롬을 따르고 백성들의 마음들 역시 이 압살롬에게 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 야 다윗 이제 그 생명이 다했나 보다. 하나님도 이 다윗 구원하지 않으려나 보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된 것이고 다윗이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더욱더 상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도 내가 이런 어려운 처지 공경을 당한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충분히 떠올릴 만하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그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아내였던 우리아를 랍바 전투로 보내서 이 전사하게 만들었던 그 악한 일을 도모했던 그 자신의 그 지난 날들의 일들을 생각하며 또 나단 선지자의 경고,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그 메시지 역시 이 다윗의 귓전에 울렸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에게 닥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정도의 상황 분석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내 앞에 놓여 있는 그런 현실의 그 문제들 분석하고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는 그런 노력들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런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묻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이면에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우리 믿음은 평안할 때도 발휘되어야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작동하는 것이 정상적인 건강한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기서 이 다윗의 그 위대함, 다윗의 그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늘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왕위에 앉아 있을 때 그것을 영광이라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진 머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존귀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과거에 수도 없이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 영적으로 근육이 단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성도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평상시에 하나님과 그런 풍성한 인격적 교제가 있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묵상하며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기억해 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다시금 드시는 자이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전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4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고 다윗의 기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도 좋고 응답되지 않아도 좋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미리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 응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가 아니라 정말 부르짖어서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좋은 곳으로 나에게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다윗 안에 있는 그런 불안과 염려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그 마음의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얼굴빛, 수심이 다 사라지고 그가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당장 달라지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과 통하는,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코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를 보겠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아들의 반역, 그리고 신하들의 반역,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간 그 상황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그 대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잠이 오지 않아야 정상인데 편안하게 누워 잠을 자고 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다윗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처음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까요? 근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거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염려가 사라진다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근심이 사라진다면, 내 삶을 누르는 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그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이제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다윗 언약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공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의 장벽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둘째, 우리가 간절히 주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사역과 예언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역에 꽃이 피며 열매 맺게 하소서. 둘째, 바이블 아카데미를 위해 기도합니다. 벌써 중반까지 왔는데 성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셋째, 6월에 있을 부모교육 세미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교육 세미나를 통해 가정이 온전해지고 행복해지며 평안해지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강사 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